오늘 우리에게 새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주악에 맞춰 묵상 기도하심으로 주일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새날 주시고 새 생명 주심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신 주님의 날입니다. 새벽을 깨워서 은혜 보좌 앞에,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살리시는 생명의 시간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읽고 듣고 묵상하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새벽부터 하나님 예배합니다. 성전에서 또 처소에서 시간과 장소를 구별해서 하나님 예배합니다. 몸과 마음을 드리게 하시고 또 우리의 물질을 드려서 하나님 예배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성도들, 가정들, 기업 일터 사업 하시는 모든 일들, 주의 자녀들, 기도 제목, 우리가 계획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것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돕는 교회, 기관단체, 선교지, 선교사님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많은 환우들 연약한 가운데 있습니다. 여월아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성령으로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새 힘과 새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20장입니다. 찬송가 420장입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다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아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 구약성경 출애굽기 28장 1절에서 마지막 4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3페이지 출애굽기 28장 1절에서 43장. 지금 출애굽기 성막을 만들고 있는데요. 지성소와 성소 그리고 성막들을 만들고 이제 그 성막에서 일하는 사람, 제사장들입니다. 그 제사장들의 의복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또 그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드라마 바이블로 읽고 또 들으면서 눈으로 보면서 말씀 보고 또 말씀 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 28장.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네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마를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에봇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관과 띠라. 그들이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쓸 것은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이니라. 그들이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에봇을 짓되 그것에 어깨바지 둘을 달아 그 두 끝을 이어지게 하고 에봇 위에 매는 띠는 에봇 짜는 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에 정교하게 붙여 짤지며 호마노 2개를 가져다가 그 위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기되 그들의 나이대로 6 이름을 한 보석에 나머지 6 이름은 다른 보석에 새기라. 보석을 새기는 자가 도장에 새김같이 너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그 두 보석에 새겨 금태에 물리고 그 두 보석을 에봇의 두 어깨바지에 붙여 이스라엘 아들들의 기념 보석을 삼되 아론이 여호와 앞에서 그들의 이름을 그 두 어깨에 메어서 기념이 되게 할지며 너는 금으로 태를 만들고 순금으로 노끈처럼 두 사슬을 닦고 그 따온 사슬을 그 태에 달지니라. 너는 판결 흉패를 에봇 짜는 방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만들되 길이와 너비가 한 뼘씩 2겹으로 네모 반듯하게 하고 그것에 4줄로 보석을 물리되 첫 줄은 홍보석, 황옥, 녹쪽이요 둘째 줄은 석류석, 남보석, 홍만호요 셋째 줄은 호박, 백만호, 자수정이요 넷째 줄은 녹버섯, 호만호, 벽옥으로 다 금태에 물릴지니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보석마다 12지파에 한 이름씩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새기고 순금으로 노끈처럼 따은 사슬을 흉패 위에 붙이고 또 금고리 2를 만들어 흉패 위 곧 흉패 위 2 끝에 그 2 고리를 달고 따온 2 금사슬로 흉패 2 끝 2 고리에 꿰어매고 2 따온 사슬의 다른 2 끝을 에봇 앞 2 어깨바디의 금태에 매고 또 금고리 2를 만들어 흉패 아래 양쪽과 안쪽 곧 에봇에 닿은 곳에 달고 또 금고리 2를 만들어 에봇 앞 2 어깨바지 아래 매는 자리 가까운 쪽 곧
정교하게 짠 띠 위쪽에 달고 청색끈으로 흉패고리와 에봇고리에 꿰어 흉패로 정교하게 짠 에봇 띠 위에 붙여 떨어지지 않게 하라.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여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니라. 너는 우림과 둠밈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아론이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 그의 가슴에 붙이게 하라. 아론은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흉패를 항상 그의 가슴에 붙일지니라. 너는 에봇 받침 겉옷을 전부 청색으로 하되 두 어깨 사이에 머리 들어갈 구멍을 내고 그 주위에 갑옷깃같이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하고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성류를 수놓고 금방울을 간격을 두어 달되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한 금방울 한 성류, 한 금방울 한 성류가 있게 하라. 아론이 입고 여호와를 섬기러 성소에 들어갈 때와 성소에서 나올 때에 그 소리가 들릴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너는 또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이라 하고 그 패를 청색 끈으로 관 위에 매되 곧 관 전면에 있게 하라. 이 패를 아론의 이마에 두어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드리는 성물과 관련된 죄책을 담당하게 하라. 그 패가 아론의 이마에 늘 있으므로 그 성물을 여호와께서 받으시게 되리라. 너는 가는 배실로 반 보소 옷을 짜고 가는 배실로 관을 만들고 띠를 수놓아 만들지니라. 너는 아론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띠를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관을 만들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되 너는 그것들로 네 형 아론과 그와 함께한 그의 아들들에게 입히고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 위임하고 거룩하게 하여 그들이 제사장 직분을 내게 행하게 할지며 또 그들을 위하여 배로 속바지를 만들어 허리에서부터 두 넓적다리까지 이르게 하여 하체를 가리게 하라. 아론과 그 아들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나 제단에 가까이 하여 거룩한 곳에서 섬길 때에 그것들을 입어야 죄를 짊어진 채 죽지 아니하리니 그와 그의 후손이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아멘. 예, 출애굽기 25장, 26장, 27장에 걸쳐서 이제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성막은 히브리서 8장 5절에 하늘에 있는 모형이요 그림자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성전을 이제 땅으로 구현해 내는 것. 그래서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현현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서 이스라엘을 만나고 거기에서 말씀하시고 그래서 동행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의미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모형을 여러분이 영적인 의미로서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 설명할 수는 없군요, 지금요. 그리고 이 성막은 이제 가장 거룩한 장소인 지성소로부터 거기에 이제 증거궤와 속죄소를 놓고 그리고 휘장을 쳐서 구분을 두고 성소로 나와서 이제 북쪽으로 진설병을 올려놓는 상을 만들고 그리고 이건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그리고 북쪽으로 남쪽으로는 등잔대 메노라 그래서 생명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또 이제 성막을 휘장으로 막고요. 이제 성막 뜰로 나와서는 성막 이제 휘장 문을 들어가면 가장 이제 놋제단, 번제단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입니다. 놋은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제물이 죽어야 항상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거든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물두멍이 있지만 이것도 놋으로 만들지만 여기 설명이 없고요. 그리고 전체로 이 휘장의 길이가 세마포로 100규빗 50m고 이 폭은 50규빗 25m의 이 휘장을 만들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지성소와 성소와 성막에 이 짓는 재료가 차등이 있어요.
지성소 안에는 순금으로 만들고요. 그리고 성소는 금으로 만들 때 은 받침으로 만들고, 그리고 마지막 성막 쪽에는 보통 노스로 만들게 됩니다. 이것은 이제 거룩함의 차등의 법칙에 따라서 그렇게 짓게 되어집니다. 오늘 28장 전체를 우리가 읽었는데요. 이제 성막을 만들고 거기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 직분을 수행하는 사람들이 바로 제사장들인데, 1절에서부터 보면은 바로 모세를 쓰지 않고 모세의 형과 그의 아들들 나답, 그리고 아비후, 엘르아살, 이다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떤 특별한 어떤 그런 자격이나 조건이 있어서 대제사장 혹은 제사장으로 부름받고 세움을 받고 쓰임받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을 또 보시면 이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불을 들이다가 바로 그 자리에서 죽는 그런 죄인의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은 은혜로 불러주신 것이고 은혜로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고 사명을 주셨다는 것은 이제 은혜라고 하는 것이고 감사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 그랬어요.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들로 불러주시고 직분을 주시고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은 은혜요 감사라고 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요. 이 아론과 아론의 아들 나답, 아비후, 그 다음에 엘르아살, 이다말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구분되는 것은 딱 하나예요. 옷으로 구분됩니다. 그들이 입고 있는 옷으로 이 사람들이 대제사장들, 즉 지성소까지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제사장들, 즉 성막과 그리고 성소에서 섬길 수 있는 사람임을 이 의복을 통해서 구별해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입어야 할 옷이 뭐냐? 로마서 13장 14절에 너희가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입었던 지금 이제 에봇이 있고 판결 흉패가 있고 그 안에 청색으로 겉옷을 입고 그 안쪽으로 가늘게 꼰 배실로 말미암아 세마포 속옷을 입고 그 안에 속바지를 입고 그리고 머리에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관을 쓰고 그 다음에 띠를 매는 것, 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옷을 입는 것이 그 직분이 뭐고 사명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이 대제사장과 그리고 제사장을 아름답게 영화롭게 만드냐? 그들이 입는 옷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고 그리고 아름답게, 이 아름답다라는 얘기는 예쁘다라는 말과 구분이 돼요. 예쁘다라고 하는 건 좀 외형적인 의미를 나타내요. 그러나 이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은 전인격적인 아름다움을 의미해요. 뷰티입니다. 그래서 이 내면과 겉과 그리고 우리는 죄인이고 우리는 아름답지 않는데 이 제사장의 의복을 입음으로써 죄를 다 가리워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었을 때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고 우리를 아름답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 그렇게 해서 대제사장과 제사장의 의복을 만들어서 그들에게 입혀서 기름을 부어서 위임을 해서 이 직분을 감당하게 하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오늘 4절에 보면 그 종류가 흉패, 에봇, 겉옷, 반포속옷, 관과 띠라 이렇게 말하고 이 거룩한 옷을 입고 내게
나를 섬기는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6절에서 14절에는 여러분 에봇 이렇게 앞치마 같은데 이렇게 어깨바지가 있어서 어깨를 연결해서 이렇게 앞치마처럼 만드는데 이 어깨에는 특별히 호마노, 이거는 에덴 동산에 있었던 보석이에요. 이 호마노 양쪽에 나이 순대로 이스라엘의 12아들을 이름을 새겨 넣습니다. 이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석과 같은 세굴라, 이 하나님의 소유로 삼고 있고, 그리고 대제사장은 이스라엘 항상 어깨에 짊어지고, 그리고 그 이름을 새겨서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을 보여드리는 그런 사명이 바로 이 이름이 있고, 여기 기념하라고 그랬죠? 이건 기억하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이스라엘의 대표로서 12지파의 이 모든 백성들을 어깨에 지고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며,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을 보시고 기억하시고 축복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판결 흉패라고 해서 여기 이제 한 뼘 길이 많지, 네모 반듯하게 두 겹으로 만들어서 에봇을 짜는 그런 방법으로 흉패를 만들어서 이제 가슴에, 근데 여기에도 역시 이 보석들로 해가지고 세 줄씩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의 12아들을 역시 그 보석에 새겨서 도장을 새긴 것 같이 이름.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이스라엘, 이 백성들 뭐예요? 가슴에 품고 하나님 앞에서 가슴에 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 거룩한 사명들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이 흉패 안에는 특별히 판결 흉패라고 이렇게 이름하고 있는데, 뭐냐면 이 흉패 안에 지금 모양이나 재질 같은 거는 얘기해 주지 않으시지만 여기 두 개의 돌과 같은 이 판결,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심을 바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흉패를 가져다가 그 안에 우림과 둠밈, 우림은 빛이라는 뜻이고요, 둠밈은 완전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빛과 같이 그리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십시오,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라는 의미로 우림과 둠밈을 두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림, 빛, 그리고 둠밈, 완전한 성도들의 이 우림과 둠밈은 무엇입니까? 성령의 완전한 계시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이 우림과 둠밈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성령의 완전한 계시, 그리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안내를 받게 되는데,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완전한 주권자가 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완전한 안내자가 되셔서 우리의 삶을 빛으로 완전하게 인도해 주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31절에서 35절까지 보면은 그 에봇을 받쳐 입는 이 겉옷은 전부 청색으로 만들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보셨지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천상의 속성을 나타내는 색깔이에요, 이 청색이. 그래서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그 옷의 특징은 이 밑에 가장자리로 내려가면은 이 금방울 하나를 담고 성료를 이제 순화, 그리고 금방울을 담고 성료, 이렇게 교차적으로 해서 뺑 둘러서 36개에서 만개는 72개의 이 방울들과 성료를 달도록 했는데요. 이것은 이제 제사장이 성소 들어갈 때 이 방울 소리가 딸랑딸랑 이런 소리가 나는데,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은 바로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라라는 의미예요. 이 방울소리가 들릴 때마다. 그리고 죄가 있는 제사장들은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방울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말씀드렸지만 성막까지만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있죠. 그래서 성소까지만 들어갈 수 있고 지성소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제사장들이 이 방울 달린 옷을 입으면서 생사를 확인할 수 있는데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바로 제사장이 이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안전함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옷을 입어야 돼요. 그 방식대로 옷을 지어야 되고 그 말씀대로 행하여 하는 것입니다. 그때 뭐요? 가장 안전한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36절에서부터는 순금으로 여기 패를 만드는데 여기에 여호와께 성결이라 이렇게 써 있어요. 코데시, 거룩하게 구별되었다.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된 이 사명을 감당하고 직분을 감당해야 되고 제사장들은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 거룩이 여러분 38절에 보면 이 패를 아론의 이마에 두어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드리는 성물과 관련된 죄책을 담당하게 하라라고 했잖아요. 이건 뭐냐면 이스라엘이 이제 제물을 드리잖아요. 예물을 드리는데 이 예물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하지 않은 예물과 제물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고 제사장들은 이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물과 제물이 거룩함을 여호와께 성결 이것을 쓰고 이것을 이마에 인치듯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39절에는 이제 속옷을 만들려고 그러죠. 흰색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배실로 관을 만들고 연식이 흰색 이 관은 뭐냐면 터번, 이 두건 같은 이렇게 쓰는 걸 말하고 또 띠를 만들라고 말씀하세요. 40절부터 역시 속옷을 만들고 띠를 만들고 관을 만들고 영화롭게 아름답게 하여라. 이 의복이 하나님 말씀하신 방식대로 재료대로 만드는 이 의복을 입을 때에 하나님 앞에서 영화롭고 거룩한 제사장의 직분과 사명. 그러니까 이 제사장의 직분이 거룩한 거예요. 직분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목사의 직분 주시고 장로의 직분, 권사, 집사의 직분 주신 것, 성도의 직분 주신 것, 이 직분 자체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에 거룩하고 영화로운 것입니다. 직분을 잘 감당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명으로 감당해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41절에는 이제 그 옷을 입히고 기름을 붓고 위임해서 거룩하게 해서 이제 그 사명을 감당해라, 직분을 감당해라. 42절에는 마지막으로 배로 속바지를 만들어서 허리에서부터 두 넓적다리까지 하체를 가리도록 하라. 이 말은 뭐예요? 죄를 가리우도록 해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바로 거룩한 죄가 없는. 근데 우린 죄가 없는 게 아니라 죄가 뭐예요? 가리워 주신 것입니다. 죄를 덮어 주신 것입니다. 그 은혜를 힘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 직분을 감당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43절의 마지막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제단이 가까이 하여 거룩한 곳에서 섬길 때는 이것들을 어떻게 된다고요? 입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옷이 구별과 거룩 그리고 제사장이로구나, 직분이 무엇이로구나, 이것이 하나님 앞에 드러나고 하나님 앞에 보여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은 이 옷들을 꼭 입어야 되고 이 옷을 입고 그 직분과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거예요. 죄를 짊어진 채 죽지 아니하리니 그와 그의 후손이 영원히 지킬 규례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제사장들과 이 일반 백성들을 구별합니까? 옷입니다. 성도들이 무엇으로 구별됩니까? 그리스도로 옷 입었는가, 이것으로 구별이 되고, 제사장의 어깨와 가슴에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을 새깁니다. 저와 여러분이 제사장입니다. 저는 우리 대구신흥교회 모든 성도들의 이름을 어깨에, 보석에, 호마노, 그리고 이 가슴에, 판결, 흉패 안에 보석으로 새기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가정에서 영적 제사장이죠. 자녀들의 이름을 여기에 새기고 형제들의 이름을 새겨서 하나님 앞에 나가고 이걸 품고 그래서 한순간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치거나 내려놓거나 잊어버리거나 도장을 새긴 것 같이 거기에 그 이름들을 새겨서 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받았으니까 나 자유롭다, 나 대충 나가면 안 돼요. 이 의복을 반드시 입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뭐예요? 죽습니다. 방울이 달려있는 의미를 잘 생각해서 이 성전에서, 이 제단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막 좌지우지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그냥 휘젓고 다니면서 막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방울 소리를 들으면서, 그런데 죄가 있으면 방울 소리가 나지 않아요. 그 자리에 죽습니다.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이 거룩한 옷을 입고 거룩한 직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은혜를 기억하며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섬겨야 하고 여호와께 성결, 거룩함으로 나가야 되고, 여러분 속바지로 하체를 가려고 죄를 덮어주시는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이 직분들을 감당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 잘 분별하시고, 여러분 오늘도 그리스도로 옷 입고 하나님 앞에서 이 왕같은 제사장들의 직분과 사명을 잘 감당. 핵심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거룩한 옷을, 그리스도로 구별된 옷을 입으시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그 어깨, 이 가슴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의 이름을 새기고, 그리고 빛으로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안내하시고 우리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고 그런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기억하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겸손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왕같은 제사장들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택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자격이나 조건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한 은혜입니다. 완전한 감사를 기억하게 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룩하고 영화롭게 하고 구별된 이 왕같은 제사장들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어깨에, 가슴에 하나님 거룩한 주의 백성들을 보석에 새기고 가슴에 품고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섬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완전한 빛과 그리고 완전함으로 말씀으로 우리 인도하시고 안내하시는 그 주권을 순종하면서, 그리고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고 가려주신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이 사명, 직분
감당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